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와 구원의 확신. 이 성령 세례 논란은 굉장히 오랫동안 큰 아주 난제였고 또 피하는 언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속한 이 장로교 입장의 성령 세례하고 순복음 교회와 같은 오순절 계통의 교회의 성령 세례하고는 서로 의견이 달라서 늘 충돌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것을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했느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 그러니까 이 용어라는 것이, 언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것이 때로는 충돌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배, 무슨 뜻이죠? 여러분의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세요? 배 하면 뭐 다 다를 거예요. 이 꿀배, 먹골배, 먹는 배를 생각하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큰 바다를 떠다니는 배를 떠올릴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이 머릿속에 떠올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높고 그 대단한 그 영역을요, 인간의 그 조그마한 언어로 다 표현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받기 합당한 말씀,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데까지 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에는 안 가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이단들은 항상 어떤 것을 끄집어내냐면 그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한 영역까지 계속해서 지적 호기심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 이상한 괴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믿음의 선진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 그것을 따라서, 그 자질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수의 가치고요, 이 정통적인 신앙 진리를 지키는 길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성령 세례를 뭐라고 여기는가? 성령 세례를 단회적이고 또 일생에 한 번 받는 것, 그리고 이것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내적 세례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장로교, 개혁교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사건,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중생 구원과 관련이 된 것입니다. 반면에 또 예수님이 내가 약속한 것을 주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였던 그 성령 세례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로서 이것은 여러 번, 단 한 번이 아닌 우리가 살면서 여러 번 받을 수 있는 것이요, 또 이것은 외적 세례,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방언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지혜의 은사라든지 여러 가지 그 능력의 은사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 이것은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을 그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 이것은 우리가 일평생 단회적으로
단 한 번 받는 것이요 우리의 내적인 세례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확신과 관련된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성령님이 주시는 세례로서의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자,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에게 공통적으로 임하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더 나아가서 순복음교회라든지 오순절 계통에서 이야기하는 그들이 말하는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로서의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내적 세례가 아니라 외적 세례로서 방언과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둘 중에서 어떤 것을 붙잡겠습니까? 어떤 걸 붙잡아야 돼요? 양쪽 다 잡아야죠. 양쪽 다 잡아야 돼요.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로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로서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십 년 동안 장로교와 순복음교회 간에 이 논쟁으로, 이 언어적인 논쟁으로 수십 년 동안 싸워왔는데 결국 그 피해는 우리들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논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바르게 정립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살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 그러니까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우리는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확신과 관련된 것이에요. 세례는요, 일평생 우리가 단 한 번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가끔 교회에서 이제 세례식을 하다 보면은요, 군대에서 세례받고 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군대에서는 막 수백 명, 때로는 막 수천 명이 받기도 해요. 막 지나가면서 막 이 여러 명의 목사님들이 지나가면서 확 세례를 주면은요, 어떤 분은 군대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찜찜하대요. 다시 받고 싶대요. 근데 다시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장로교에서는 단 한 번이에요. 단 한 번. 일생에 단 한 번 세례를 받는 것이지, 내가 그때 좀 찜찜하다 해서 다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 이것은 일생의 단회적인 사건이고 우리의 구원의 확신, 중생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그들을 향하여서 성령을 받으라. 이것은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로서 중생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중생과. 우리가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교회에 수년 동안, 때로는 수십 년 동안 다녔는데 무엇만 밟고 가요? 교회의 뜰만 받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명목적인 그리스도인, 썬데이 크리스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정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는 하나님만 아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이 진정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우리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요, 감히 예수님을 구주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노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구원의 확신도 없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성령을 받으라! 바로 그랬을 때 그들이 정말 그전에는 구원의 확신도 없는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암송하는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서 로마서 10장 9절이 우리 구원의 확신과 관련된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구원을 받는 방법이 나와요. 그 구원을 받는 방법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는 방법, 그것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only Jesus, 오직 예수님만 우리가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우상이나 다른 봉사나 우리의 행위, 그런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우리는 다 한 성령으로 한 몸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주시는 세례로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았고 우리는 중생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2000년 전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성도들과 교회들, 이 땅에 바로 이 구원을 성취하고 완성하는 그러한 사명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기 원하십니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님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은사와 능력을 힘입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일수록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 무너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배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가 되어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하고 성령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령님. 다시요. 안녕하세요, 성령님. 그래서 어떤 이 수도자 분은요, 아침에 눈을 탁 뜨면은요, 하는 말이 안녕하세요, 성령님 하고 인사를 한대요. 여러분, 어떻게 아침에 눈 뜨나요? 아이고, 쑤시다 하면서 한숨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성령님. 이것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침 시작할 때 안녕하세요 성령님 하면 예수님이 서운할 것 같아서 안녕하세요 예수님도 하고요, 안녕하세요 하나님도 해요. 그리고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면서 나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생활하면서 십계명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가 돌아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 해야 돼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해서 하루 시작하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십계명의 말씀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지 돌아보고, 마지막 자기 전에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해야죠. 그렇게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알 때까지 저는 반복해요. 여러분이 알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중요한 건 반복하잖아요. 예배 드릴 때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설교 말씀도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계명의 말씀 하고요. 마칠 때 어떻게 해요? 주기도문으로 마치든지 목사님의 축복 기도로 마치는 거잖아요.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전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다 한 성령으로 한 몸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손가락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중요해요? 어떤 손가락이 제일 중요할까요? 이게 보면은요, 사람이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달려있기 때문에 물건을 집을 수가 있대요. 네. 그리고 이 검지는요, 검지손가락이 없으면 과거에는 총 방아쇠를 못 당긴다고 해서 군대를 못 갔어요. 이 중지는요, 5가지 손가락 중에서 제일 길어요. 이 넷째 약지는요, 결혼반지나 약혼반지는 어디 껴요? 넷째 약지에 껴요. 그 새끼손가락이 제일 형편없네요? 얘 없으면 어떻게 되죠? 병신이 되는 거예요.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안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주셨을 땐 다 중요한 거예요. 눈이 너 발 보고 야, 넌 쓸데없다, 너는 제일 하찮고 냄새난다 해서 버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든 각 지체가 다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 중에서 많이 배웠다, 못 배웠다, 나이가 들었다, 어리다 해서 우리가 그걸로 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한 몸이고 각 지체로서 모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는 것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몸임을 우리가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볼품없고 하찮고 정말 속상해 보이고 그러한 지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의 지체를 허락하심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또 이를 품도록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도록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성경 신학은요, 알면 알수록 더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성령님으로 이야기하면 되는데요, 성령님을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즉 성령님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고 성도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이 죄를 범하면, 여러분이 부부싸움을 하면, 여러분이 범죄하게 되면 떠나시는 분입니까? 아니요. 영원토록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 구원의 완성과 성취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생과 관련된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이 땅에 무슨 사명이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전도의 사명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이 똑똑해서일까요? 여러분이 착한 일을 많이 해서일까요? 여러분이 그래도 가족 중에서 제일 잘났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구원받을 가치가 없고요, 자격도 없고요, 그러한 일을 행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내 자녀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는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썩지 아니할 씨, 바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데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한번 따라해 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모든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먼저 믿은 자라고 한다면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부모 형제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여러분을 가정의 선교사로 세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다 술과 담배와 세상 쾌락에 찌든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일터에 있는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 이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이 민족 정말 한만의 민족 아닙니까? 5,000년 역사에 정말 1,000번 가까이 위침을 받고 늘 5년마다 피난 보따리 싸던 그 민족 아닙니까? 보릿고개 속에서 굶어 죽고 늘 남자들은 겨울이면 할 일이 없어서 도박과 노름에 찌들고 술 먹고 아내들을 패고 정말 볼품없는 민족 아닙니까? 그러한 민족이 140여 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10대 경제국이 되었고요,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개인도 그렇고요, 이 나라의 민족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가오는 토요일에는 우리가 거룩한 방파제에 우리가 광화문 거리에 나가서 외칩니다. 우리가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할 일이 없어서 갑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돌아가는 것이 법을 만드는 입법자들이, 국회의원들이, 썩어빠진 정치인들과 행정가들이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살기 위한 그 지옥과 같은 세상으로 망쳐버리기 때문에 하물며 지금은 어떤 법을 만들고 있습니까? 이제는 종교단체 해산법이라고 해서 교회도 그들이 입맛에 맞지 않으면 얼마든지 문을 닫게 하는 그런 악법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1919년 3.1운동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 잘못됨을 부르짖으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땅의 악법들을, 이 땅의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외치며 그 입법자들이 국민들을 두려워하고 그 입법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망가뜨리려 할 때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큰지를 우리가 당당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본당 뒤쪽에 가면은 요즘 아이들 성교육 정치 교과서에 나온 그런 내용들과 요즘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악한 무리들이 하는 것이 제일 먼저 무엇이냐면 가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 가정을 파괴하는 논리로서요, 무엇을 이용하냐면 이 성 정체성, 젠더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성은 태어날 때서부터 남성과 여성, 하나님이 주신 고유의 성이 있는데요, 요즘에 젠더 논리로 우리를 현혹하면서요, 성이요 자그만치 50여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적인 최고 부자 일론 머스크, 아들이 있어요, 아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이요, 학교 갔다 오고 뭐하고 하더니요, 자기는 여자래요. 그랬더니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하는 얘기가 자신은 아들을 잃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시대의 잘못된 것들을 저항하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여러분 교과서 봤습니까? 아마 보면은요 깜짝 까무러칠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것이 아이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릴 수 있는가? 이제는 부모의 동의 없이도요 자녀들이 성전환 수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부모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부모에게 죄를 물으는 시대가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 father, mother도 성차별적인 언어라 해서요 부모 1, 부모 2라고 해야 된다라고 저 캐나다 비행기 가면은요 입국 신고서에 그렇게 쓰여 있대요. 전 세계가 그렇게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유일하게 기독교 교회를 중심으로 이런 악법들을 저지하고 있는데요, 그게 언제까지 저지할 수 있을런지 우린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왜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 복음 진리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을 마지막 때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붙잡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